네, 감사합니다. 2026년 26번째 강해 설교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의 내용으로 제목은 집례자 모세, 또 부제로는 편향성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샤밧샬롬. 먼저 제 동영상 설교로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JTBC 종편방송과 중앙일보의 법정관리. 그러니까 법정관리는 쉽게 말하면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좀 알아가지고 처결을 해주라는 그런 신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JTBC와 정편방송인 중앙일보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은 차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 이걸 살리자, 이렇게 과거에는 모금을 하고 또 여기 성금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잘 됐다, 어떻게 보면 참 고소하다, 이럴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앙일보에다가 문의를 했답니다. 문의 전화를 해가지고 중앙일보가 사실 이 도산되는 게 맞냐, 이렇게 그 관리자가 전화를 받은 상담자가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걸 자꾸 묻습니까? 그랬더니 고소해서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편향된 보도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정통파 신문이라고 하면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가장 오래됐죠. 민족신문이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신문 가운데 또 중앙일보가 이렇게 발간이 돼가지고 오랜 동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신문들이 정론 보도라고 하는 알 권리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언론들이 신문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냐면은 편향성 때문에 구독을 취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료가 많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신문 발행 부수가 적으면은 광고 수주가 적어집니다. 수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방송들이, 신문 방송들이 좀 그런 측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공중파 방송들이 광고 수주가 잘 되지 않고 시청률, 드라마 시청률이나 뉴스 광고의 시청률이 1%도 안 되는 그런 시청률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이 언론이나 이 미디어 방송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은 제2의 이 JTBC나 중앙일보 사고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많은 유튜버 방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나 이 JTBC 방송의 이 몰락은 편향성 때문인 것으로 많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JTBC의 몰락은 가장 큰 원인을 손석희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씨의 태블릿 PC 공개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촛불 집회로 난리가 났고, 그 태블릿 PC 사건을 통해 갖고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가 탄핵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뇌물 공여를 해가지고 국가대표에다 말 사준 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구속까지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농단에 관한 보도로서 박근혜의 탄핵 사건을 꼽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중앙그룹과 삼성의 인척관계, 중앙그룹은
중앙일보와 JTBC를 말하는 거죠. 그 메가박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계열사가 있는데 모든 이 계열사를 갖다가 중앙그룹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중앙그룹의 그 인척관계는 최초의 신문 발행인이었던 홍진기 씨 딸이 홍라희 씨라고 하는 이건희 씨의 그 부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진기 씨 아들인 그 사람이 그 실제적인 그 회사를 운영하다 그 아들이 홍정도라는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대표가 회장이 지금 이재용의 삼촌이다, 그런 인척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인척 관계의 언론사에서 자기 그 친조카를 구속시키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친족 관계에 금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삼성그룹에서의 모든 광고를 JTBC와 중앙일보에 몰아주던 것을 차근차근 끊더니 결국엔 8년 동안을 걸치면서 단 한 건도 광고를 JTBC나 중앙일보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광고 수익으로 의존하는 이 신문사나 방송국은 자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가중한 부채 때문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고 펀드를 발행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그것도 200억 때문에 이렇게 도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JTBC와 중앙일보 몰락은 주로 광고가 8년 동안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누적은 갈수록 불어나게 됐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편향성이라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 뭐냐면 편향성, 그 공정보도와 원칙, 다시 말하면 이 공중파라든가 언론은 사회성, 공익성이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공정하게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하고 양쪽을 다 이렇게 공정하게 보도해야 되는데 편향성 있는 그런 보도가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향성이라는 말은 언론의 사명과 공정보도의 원칙이나 공정보도가 원칙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성이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JTBC의 손석희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손석희의 사상과 이념 때문에 방송국 전체 잔체를 편향성으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그 손석희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잖아요. JTBC 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향성이라는, 그래서 이 손석희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지 않았나. 그리고 부회장인 홍정도의 그 영향력이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쳤기 때문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올릴 필요가, 이 기사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그 홍정도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 확인이 되고 팩트로야 하면 되는데, 다시 말하면 떠도는 유머까지도 그걸 기사화 시켜가지고 썼다라는 그런 말을 홍정도 씨가 자인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편향적인 의미라는 말은 대전의 입자의 비행 방향을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가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편향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 대전의 입자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 입자를 갖다가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어떤 것을 이게 쏘아가지고 그 방향을 이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는 방향에서의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전파를 쏴가지고 그걸 바른 대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틀는 거예요. 그걸 편향성이라고 하면,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손석희라는 사람이 자기 이념과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올고루 가는 이 언론의 방향을 좀 치우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유튜버들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중요한 것은 이 손석희 씨는
사태가 벌어지자 사장으로 책임을 지고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임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 자기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 금방 어디로 가버렸냐면은 MBC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삭빠른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대표로서 단물만 다 빨아먹고 이 가버리는 그런, 좀 잘못되니까 가버리는 그런 비열한 행동은 참 좀 안쓰러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손석희 씨도 56년생으로 나이가 71세에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뭐 잘생기고 이게 또 그 젊어 보이는 그런 나이인데도 그 좋은 인물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쓰지 못하고 이 편향성 때문에 몰락되는 것, 이것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뭐 시간 관계상 이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성경에서의 이 편향에 대해서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JTBC의 몰락이나 중앙일보의 몰락 또는 손석희 씨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사태들이 편향성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CNN 방송도 이 좌파 방송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CNA도 계속 지금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적자에 허덕이는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 보도가 안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방송국들이나 신문 언론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전남의 모든 언론, 신문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편향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신문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가중에서도 정론 보도라고 하는 올바른 알 권리를 전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도 그 신문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신문의 기사 내용이 편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이 신문을 외면하는 거예요. 구독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의 발행 부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이슈는 지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그 특구에서 32강으로 가는 것이 거의 좌절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홍봉보는 사람이 월드클래스의 이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다 앉히고 출전도 안 시키는 그런 이 결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졌다고 그래요.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 져가지고 지금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홍명보 씨라는 사람이 지금 칼도마에 올랐는데요. 2024년에 홍명보의 감독 임명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져가지고 국정조사까지 있어가지고 청문회까지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문회 때 그 홍명보가 국가대표 선수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국정조사를 했음에도 그냥 이게 물려났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컴백이 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홍명보 전락은 많은 축구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지금 비난을 하고 있어요. 특히 히딩크나 신문서 씨라고 하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들이 그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클래스의 출전은 그 사람이 비단 골을 넣지 않아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수비가 그 사람의 붙기 때문에 다른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에 다른 선수들이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축구의 어떤 전략이 그런가 봐요.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홍명보 이 감독이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어쩌면 사법 처리까지도 되고 많은 지금 돈을 받은 것도 지금 토해내야 할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그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의 그 인기도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축구가 좀 승승장구했으면 잘못된 여론들이 그쪽으로 좀 쏠려가지고 좀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도도 좀 올랐을 건데 동반 추락 그런 것 때문에 더 이 추락에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홍명보 씨에 대한 것은 이 문제 해결은 좀 제대로 좀 처리가 돼야 될 거다. 그러니까 2024년 국정조사에서 그 불법으로 잘못됐다고 이게 국정조사에서 나타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됐을 것으로 알았는데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은 것도 그때 당시 문체부 장관이 누구냐면 유인촌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처리를 안 한 유인촌에도 사실은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편향성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23절 그리고 잠언 4장 27절에 세상적 기준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는 의미이자 균형과 순종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지금 우리나라는 둘로 갈라치기로 돼가지고 좌파 아니면 우파 이렇게 갈라치는데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라는 의미이자 균형을 가지고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균형을 가지고 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뭐라고요? 좌로나 우리 친히 말하면 편향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좌파가 진보 좌파나 보수나 이런 쪽으로 쏠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상들이 전라도 하면 전부 이게 진보 좌파예요. 저 경상도나 저쪽은 전부터 우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시 말하면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정과 정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을 두고 그 중요성을 갖다 순종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23절 6절도 똑같이 이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6절도 1절 7절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좌로나 우로나 좀 틀린 건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에서는 우로나 좌로나 그렇게 말하는데 잠언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잠언이나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균형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에다 맞추게 되면 좌로나 우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적인 감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편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이다. 그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내용은 출애굽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쩐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이 형제들이 이걸 몰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서두에다가 반드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영적인 중요한 엄청난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감추인 비밀과 그렇게 견줄 만한 사건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신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단회적인 세례 사건을 거대한 민족적 진중 세례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법이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성령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됐어요. 요단강의 세례,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근데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지금 하나님께 불러내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러낸 백성들은 반드시 깨끗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야. 다시 말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언제 세례를 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이스라엘 전 민족 출애굽한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바닥에다가 수장시켜가지고 세례를 줘가지고 건져낸 것과 같은 사건이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사건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아주 위대한 민족적인 그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진중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의 형제들도 이 사실을 알기 원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영적 표현이죠. 구름 아래 있다는 말은 성령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물속을 통과했다는 말이죠. 세례받아 물속으로 통과해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원래 침례라고 하는 원문에는 밥티존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물속에 잠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을 통과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 가운데로 통하고 물속으로 통과하고 모세에게 속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은 모세가 집례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집례자가 되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이 머물고 물속을 통과해 성령과 물로서 세례자 다시 집례자가 누구였냐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전부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단회적으로 그 사건 통과하는 것이 이게 물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영적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집례자 모세로 잡은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엄청난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이 귀중한 영적 비밀의 진리를 그냥 놓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런 뜻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이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성령과 물로서 세례를 받고 모세의 집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바다를 통과한 사람을 전부 세례 받는 것과 같은 영적 비밀이다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광야에서의 만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적인 만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는 바로 시내산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모세가 쳐가지고 거기서 샘솟고 났어요. 이 반석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의 물을 마시고 너희가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모세로 그들을 따르는 모세는 당연히 그 신령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반석은 본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2번 죽게 만든 그런 역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을 쳐가지고 신령한 물이 나게 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고 거기를 통과하고 그 통과해서 영적인 이 만나를 먹고 영적인 물을 마셨던 너희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다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끗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지만 뭐요?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중 다수에는 그래도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전부 다 쓰러져가지고 적과 꿀이 일어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19세 미만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가 넘어가지고 저 애굽의 간습에 지금 쉽게 말하면 구습에 이게 얽매여가지고 구습을 넣지 못한 사람들의 이 간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애굽에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이 민수기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줄까 말이야. 누가 우리에게 맛있는 이 과일을 줄까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불평불만했어. 그냥 오히려 우리가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말이야. 그래도 주인이 먹고 나면 이게 고기도 먹고 말이야. 그 주인이 먹다 남은 과일도 먹었는데 이 만나에서 말이야 매일 내리는 그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데 누가 고기를 줄 거라고 하는 구습을 생각해버리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신령한 만나와 음식과 음료를 이들이 가볍게 생각해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구습을 놓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원망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민수기서 14장 21절 32절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일삼던 자들이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여정의 길을 갈아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멸망받았단 말이야.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본보기로 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걸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원망과 불평, 지금 이 구습을 버려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악을 즐겨했단 말이야. 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허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우상 숭배를 한 자가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율법을 수여받을 때 40일 동안 없으니까 그들이 이게 금고리, 목걸이를 빼고 금고리를 이 귀걸이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제사를 지내고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됐는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 32장 6절을 말하는데 이 지금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율법을 수여받고 있는 동안에 지금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띄워놓고 이 춤을 추고 말이야 난리가 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금 말하면서 금송아지 형상의 제사를 드리고 노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그 가까운 주변에 모압으로 넘어가 가지고 모압 여자들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제사의 물건을 먹고 제사 지내는 음식도 먹고 말이야. 그들과 간음도 하고 말이야. 어떤 지도자들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진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니까 말이야. 모세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이런 괘씸한 놈들이 있나 말이야. 이런 괘씸한 놈들이 이 이방 여인들하고 이 간음을 한다는 말인가? 내가 이놈들을 잡히면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중해가지고 저 울타리 넘어가지고 모압으로 갔다 넘어가는데 가만히 지금 비누아스가 보니까 이 두령의 족장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진중 안에 이 초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 들어가서 이게 그 비누아스가 그걸 뒤쫓아가가지고 그들이 엉켜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창으로 그냥 그 둘이 엉켜 있는 것을 창으로 꽂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 다시 말해 비누아스의 질투의 창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게 징계해버리는 비누아스를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소금 언약으로 잘했단 말이야. 내가 너로 계속 제사장을 삼지 말이야. 이런 소금 언약을 체결했다고 성경에 입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일어났는데 이 지금 사건으로 연병이 발병했어요. 24,000명이 죽었다고 출애굽기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할 때 이 시딤의 사건을 23,000명으로 말하고 있어요. 1,000명이나 차고가 있죠. 이것을 아마 성경의 비평가들은 성경에 이게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할 때의 이 설교 내용은 아마 사도 바울이 전에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읽었을 때에 그것을 상기하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 때 민수기서 기록된 것을 이 모세가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읽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 설교할 때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그 토라를 기억하면서 아마 24,000명인데 23,000명으로 그렇게 기록했을 거다. 그렇게 지금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갑자기 설교 중에 성령의 영감으로 말하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주소를 잘못 말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잠언 4장 27절인데 24절로 말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보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던 그 장절을 말하거나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시딤에 머물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는데 바울은 23,000명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였어? 뱀에게 물렸어. 롯뱀에게 물렸죠. 그리고 멸망당했어요. 광야에서 롯뱀과 불뱀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거니와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불평과 원망에 쌓여 있는 것을 지금 광야 시대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보기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건 우리가 거울과 교훈으로 삼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이거는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말을 지금 상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본보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 시대를 향한 것은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출애굽 사건의 일을 상기시켜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언론들이 편향성이 있는 하나님 언론 보도가 아니고 하나님 공정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한 것은 칭찬해서 국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도 지혜로 명철로 함께 하셔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살기 좋은 국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는 삶을 통해서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